10. 상실 그리고 치유. 히큼은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날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25년 5월 29일. 미야오치 학교. 감사합니다.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8페이지.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차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딘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머나먼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디셈버 30. 아이들이 날 걱정한다는 걸 알지만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따금 내가 며칠씩 혼자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기쁘다. 아이들이 엄마가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아내의 손길을 느낀다. 그걸 아내가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보살피는 표시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테리 케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안게 된다. 서류를 작성하고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등의 일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별한 사람을 어느 정도나 위로하고 그 곁에 있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제대로 균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 때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라는 걸 알고 친절하게 소리내어 말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제일 잘하고 제일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따지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생생히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보살핌 속에 비어있는 신발을 채우려고 애쓰는 다정함 속에 있을 것이다. 내 상실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정직하고 친절하게 답하려 한다. 172페이지. 새벽에 뜬 눈으로 눈 채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기쁨과도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한다. 내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나의 것, 온전히 나의 것이다. 존 홀 휠록문.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과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기쁨이다. 그들은 우리 의식 속에 늘 존재한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는 게 불가능했다. 그때는 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고 그들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으며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언제든 불러낼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우리의 피부처럼 혹은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입는 편안한 실내복처럼 존재의 일부로 느껴진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말없이 늘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의 영적 존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로움을 느끼려 한다. 173페이지. 준6. 믿는 법을 배운다면 그 힘으로 생명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자라게 할 수 있다. 엘라인의 M. 프레발레트. 겨우내 그곳 땅 대부분이 메마르고 황량하거나 차가운 눈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 죽은 듯 보이는 땅 아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필요한 겨울잠을 자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봄이 오고 해가 바뀌고 우리에게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피어난다. 초여름이 되어 세상이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우리는 낙담과 슬픔의 계절이 지나면 또다시 삶에 대한 사랑과 삶이 주는 선물, 사랑했던 사람이 삶이 주는 선물과 그가 남긴 유산을 향한 감사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걸 믿게 될 것이다. 계절이 바뀐다는 걸 믿는 법을 배웠으므로 슬픔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삶 또한 믿을 수 있다. (174페이지) 준 7. 우리는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없다. 심지어 진정으로 자신조차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행동만을 다시 혹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앨리스 워커. 슬픔이 우리를 밀어넣으려 하는 낙담의 계곡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상실이라는 사실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그걸 바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최대한 의지력을 발휘해 마음 상태가 슬픔에서 수용, 다시 살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뀌게 하는 방법으로도 아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별 소용이 없다.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할 뿐 지속되지는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타당성을 시험하려면 그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삶과 친구들, 정원, 음악, 일을 다시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다. 삶의 흐름으로 되돌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175)
5. 준 8. 한겨울이 그친 손이 그대의 여름을 상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가 증류되기 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슬픔은 계속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고 어느 날은 그 슬픔이 그늘 밑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누가 주먹으로 치듯 슬픔이 우리를 공격하면 다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을 때까지 한참이 걸린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독한 슬픔은 다시 없을 거야. 이 슬픔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뒤로 우리를 덮고 있던 먹구름을 얼마간 치워놓아 보자. 적어도 노력해 볼 가치는 있다. 머리와 어깨에서 무거운 장막을 덜어내 조심스럽게 접은 다음 벽장 선반에 얌전히 놓고 벽장문을 닫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옆에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면 몸으로 직접 이 무언극을 해도 좋다. 무거운 천을 드러내 접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가서 선반에 넣는 것이다. 그런 다음 문을 닫고 잠시 문에 기대서 있어라. 그리고 걸어 나오라. 이제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날, 이 여름날을 있는 그대로 음미해보자. 내게는 슬픔이 삶을 지배할 때를 어느 정도 선택할 힘이 있다. 176페이지 준 9. 무엇보다도 걷고자 하는 바람을 잃지 마라. 매일 나는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고 모든 병에서 걸어 나온다. 나는 가장 좋은 생각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사람이 걸어 나오지 못할 만큼 힘겨운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쇠한 키르케고르. 꼭 걷겨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걷기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임은 분명하다. 걷기는 신체의 힘을 가해 어딘가로 이동하는 동작이다. 걷기를 할 때 우리는 슬픔과 절망에서 걸어나오는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일어나서 걸어갈 기운을 내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지만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의자에서 혹은 침대에서 절대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걷기의 가치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부족하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걷기를 권한다.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뒤 회복 과정에도 걷기가 포함된다. 작가인 친구는 원고를 쓰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밖으로 나가 걷는다. 친구는 이것을 사고하는 걷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걷기를 하고 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돌아온다. 그러므로 후회나 절망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걸어보라. 집에 아무도 없다. 나는 산책하러 갔다. 177페이지 준 10.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내던져졌고 거기에서 길을 잃었다. 하늘은 달랐다. 햄샌드 위치도 달랐다. 오늘 아침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그의 신발이 너무도 낯설어 보여 좀처럼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조세핀 험프리스. 이미 익숙해진 평범한 세상인데도 끊임없이 놀라게 된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상실의 막을 통해 모든 걸 본다. 당연히 세상은 달라 보인다. 지금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상점에 갔을 때 혹은 이 특별한 시골길을 자동차로 달렸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는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견디기가 좀 나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나 효과에 집을 떠나 평소 가족끼리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떠난다. 그들은 익숙한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견딜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씨름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세상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세상이 다시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놀라고 또 만족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안정감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발견한다. 178페이지 준 10일. 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신의 손에 있고 어떤 고통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떠난 것을 불행으로 여기며 그들이 곁에서 멀어진 것을 완전한 파멸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 속에 있다. 솔로몬 지에서 3장 1-3절. 경외 성경에 실린 이 고대의 지혜는 처음 쓰였을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 역시도 그대로 들어맞는 듯하다.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인식, 희망 모두가 이 글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인식, 희망도 모두 이 구절에 반영되어 있다. 죽음과 저 너머 세상의 모습에 관한 질문과 대답들이 오랜 세월 끊임없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죽으면 신의 곁으로 가서 평화롭게 지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믿었다면 우리 또한 이런 희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시대의 지혜에서 내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란다. 179페이지 준 12. 그 사람을 본질과 전혀 다르게 이상화하고 왜곡하기 시작한다. 벨라는 고귀한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고 불가사의한 성모 마리아도 아니었으며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 역시 아니었다. 두 손을 물에 적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사는 피와 살을 가진 여인이었다. 약점을 지닌 인간이었다. 좋은 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은 배신이다. 토비 텔벗. 단지 배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고 계속 살아가는데 쓰여야 할 에너지 대부분이 이처럼 잘못된 환상을 유지하는데 소모된다. 죽은 이의 좋은 특징들을 과장하고 별로 훌륭하지 못한 면을 덮어두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좋은 점만 말하라 라는 라틴어 족담도 있다. 하지만 한때 가까이 있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온전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완벽한 모습으로 기억해주길 바랄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억해주길 바랄까? 사랑했던 사람의 인간적 특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려 한다. 180페이지 준 13. 이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다.
병뚜껑 열기, 가구 옮기기, 꼼짝하지 않는 창문 열기, 혼자 집에 가기, 밤에 들리는 소음의 원인을 알아보기, 혼자 식사하기, 혼자 결정하기, 혼자 힘으로 돈 관리하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서비스 회사와 싸우기, 혼자 아프기, 혼자 자기, 혼자 노래 부르기, 소냐 오슬리븐.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생일이나 휴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미리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하면서도 그 사람과 늘 함께했던 일상의 시간에는 미처 대비를 못할 때가 많다. 어떤 여자는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라디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를 듣고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하려고 고개를 돌렸다고 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이 새로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뇌리에 인식될 테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사랑했던 사람이 이 익숙한 장소에 다시 있길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수없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런저런 특별한 경험을 함께했던 기억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결국은 그와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혼자 그 시간을 지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울 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181페이지 준 14. 신은 당신이 어제 왔어야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신은 당신이 내일 다시 와야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신은 희미한 빛에서가 아닌 어둠에서 빛을 가져왔다. 비록 당신에게 봄은 없지만 신은 겨울에서 여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모든 때가 그의 자비를 청하고 모든 때는 그의 계절이다. 존 든. 이 고통스러운 슬픔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 훌쩍 뛰어올라 링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신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우리를 포용하는 사랑, 단 하나의 존재인 신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기분도 느낄 수 있다는 걸 믿는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슬픔의 일부를 그 존재에게 넘겨주자. 어둠 속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린아이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짐의 일부를 건네주듯 말이다. 너무 무거운 짐도 너무 가벼운 짐도 없다. 너무 하찮은 염려도 너무 거대한 염려도 없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 할 때 내 슬픔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느라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182페이지 준 15. 어느 날 보니 친구들 무리의 위치가 달라졌다. 좋은 친구라고 믿던 사람들이 냉랭하고 서먹서먹하게 굴면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반면 가볍게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까워졌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슬픔은 규칙을 바꾸고 때로는 관계를 재배열한다. 히크만. 사람들이 우리 상실에 관해 얘기하는 걸 불편해하는 이유는 상실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들의 태도를 절대 옳다거나 그르다고 구분 지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과거에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랭하게 굴면서 거리를 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상황은 변한다. 살다 보면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끌리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나는 수많은 동반자를 만날 것이다. 오래된 친구들과 새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183페이지 준 16. 상실의 최종 결과와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 삶의 질이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살아가면서 새로운 성격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또한 슬픔과 애도라는 괴로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릴리 핑커스. 거대한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한동안은 믿기조차 힘든 말이다. 처음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낮과 밤을 무사히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여기에 어떤 밝은 면이 있을 거라는 말은 믿기 힘들 뿐더러 불쾌하기까지 하다. 인생의 여러 중요한 사건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 상황이 정리되고 내게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볼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아마도 그때는 지혜를 고통과 불안을 견디는 능력을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며 억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필요한 시간만큼 슬픔의 여러 의미를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질문을 해보고 혼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결책 또한 절대 찾을 수 없다. 슬픔의 과정을 줄이거나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에 하루씩 과정을 지날 것이다. 184페이지 준 17. 이제 내 앞에 새로운 날이 펼쳐졌다. 어제와는 다른 해가 떠오른 것 같았다. 하늘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더 밝아졌고 땅은 더 평탄해졌다. 그리고 그 환한 빛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오빌 듀이.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위중한 병을 앓다가 회복한 사람이 말했다. 한 번쯤 아파보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과 믿음이라는 축복이 있다면 새로운 6월의 아침처럼 주의 아름다운 삶에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세상에 새롭게 눈뜨는 시간이 올 것이다. 아직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슬픔에 좀 더 머물러라. 하지만 언젠가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견뎌낸 뒤 새로운 마음과 느낌으로
최고의 것을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삶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다. 185페이지 준 18.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었다. 최고의 날도 고요함도 흔들리는 바다도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은 계속 죽어갔다. 마크 스트랜드. 그들은 자신의 일,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에 대해 줄곧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으며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길 바랐다. 그래, 그들은 우리를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또 다른 풍경으로 향했고 우리는 그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떠났으므로 우리는 버려졌다고 느껴야 할까? 그럴 이유는 없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려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할까? 분명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미 그 허락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 하나가 사랑하는 삼촌을 잃고 난 직후 삼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묻는 걸 느꼈다고 한다. 버디, 친구의 성, 이제 가도 되겠니? 그래서 친구가 대답했다. 그럼요, 괜찮아요. 다음 순간 친구는 공기가 변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죽음이라는 미스터리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경꾼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미스터리를 믿어야 한다. 186페이지 준 19.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은 불멸의 표시다. 아기가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또 다른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행동이며 심지어 저항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별처럼 짧은 순간 타오르는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한 줄기 빛에 영광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이다. 데프니 듀 모리에.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 즉 유전자 선택, 특별한 난자와 정자의 결합, 자궁 속에서의 삶, 첫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탄생, 독립적인 창조물로의 성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적이며 축복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땅에 온 것, 그 사람과 우리를 같은 장면, 같은 이야기 속에 있게 해준 사랑과 연대의 물결 역시 그렇다. 지금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이 세상에 함께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빈곤해졌을지 생각해보라. 죽음, 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있길 바란다 해도 이 특별한 배경이나 삶에서 서로 알고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이 삶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 187페이지 준 20. 그 책을 쓸 수 있어서 기쁘다. 책을 쓰는 동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게서 찌꺼기가 제거되었다. 책을 쓰면서 나는 삶의 기쁨과 우여곡절을 받아들이는 법, 삶의 낯섦과 아름다움과 공포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법,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은 아니지만 늘 배웠다. 앨런 페이턴. 앨런 페이턴처럼 책을 쓰면서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 도움을 얻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생각과 의문과 고통을 늘 머릿속에 담고 다니기보다 평범한 노트에 쏟아내면서 상실을 극복해 가는 것이다. 때때로 일기장을 펼쳐보면서 고통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겪었던 감정의 기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간의 일들을 새로 기억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설령 다시 들투어 보지 않는다 해도 일기는 도움이 된다.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할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슬픔에 빠져 꼼짝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혼란과 슬픔에서 빠져나와 인생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감정의 통로를 열어 슬픔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삶으로 자유롭게 가기 위한 도움을 모두가 글을 쓰면서 얻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이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 연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 슬픔은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같다. 슬픔은 내게 아름다운 무엇을 남길 것이다. 188페이지 준 20일 타격을 받은 그 순간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안도감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용기가 필요하다. 앤 모로 랜드버그. 슬픔이 처음 닥쳤을 때 우리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일러주는 형식과 관습이 있으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나갈 정도의 기운과 의지만 끌어모으면 된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느슨해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 장례식의 세부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혹은 멀리에서 찾아온 친지들을 어디에서 묵게 할지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계속 꾸려가야 할지, 침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때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길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발을 디뎌야 하므로 이 용기와 불굴의 의지는 아마도 오랫동안 필요할 것이다. 매일 산책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더는 함께 있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설정한 혹은 다시 설정한 목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오랜 여정을 위한 용기, 그리고 매일의 여정을 위한 용기를 주소서. 189페이지 준 22.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다그 한마르셜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의 추억들로 넘친다. 그 추억들 때문에 우리는 삶이 상실로 흔들리기 전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던 때 혹은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때로 흘러간다. 그런가 하면 후회스러운 시간, 이제는 절대 만회할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나 비어있을 공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인 미래를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날이다. 이 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과거의 모든 잔여물,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마침내 버려진 옷처럼 주위에 쌓이게 하는 거다. 그런 다음 그걸 밟고 옆방으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이 날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이전의 날과 다르고 앞으로 올 날과도 다른 이 날을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190페이지. 그래. 준 23.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갈 사람에게 특정한 날 한꺼번에 조의를 표하는 것보다
우스꽝스러운 관습은 없다. 평생 느껴야 하는 슬픔은 언제나 현재이고 그 슬픔에 관해 언제 얘기한다 해도 늦는 것이 아니며 다시 얘기한다 해도 절대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셀 프루스트.